누리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과 또 구속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 위에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누리는 것이고 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런 하나님의 또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누가 더 많이 잘 누리느냐, 그게 신앙생활이지 이미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그냥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여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분 안에 치유가 있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요. 그분 안에 생수가 있고 그분 안에 만족이 있고 그분 안에 평안이 있고 그분 안에 염려 없음이 있고 그분 안에 근심 없음이 있고 그분 안에 두려움이 없는 평안이 있고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누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 신앙생활은 누리는 것인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누리는 것이냐. 그 신앙생활은 어떻게 우리가 누려야 잘 누릴 수 있을까. 그는 혼자 누리면 그거는 종교입니다. 물론 종교 누리지도 못하지만 혼자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은혜와 신앙생활의 누림은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겁니다. 철저한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깨지면 누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면 은혜도 다 깨져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도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돼야 돼요, 관계. 그래서 로마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복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지, 또 더 달리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는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다음에 12장부터는 실제적인 부분들,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관계를 통해서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관계가 잘 안 되면 은혜 생활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가장 생명적인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장부터는 계속 12장부터는 관계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영적 예배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본받지 마라.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는 지체로서의 그런 사랑이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관계적인 측면들이죠. 그 다음에 오늘 13장에서는 이제 어떤 국가, 어떤 그 우리 위에 속한 그런 그 권세들, 어떻게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를 또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13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그래요. 이게 13장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13장. 이거 놓치면은 다 놓치는 겁니다. 이게 13장이라는 말은 뭐죠? 12장 다음이요? 11장 다음이요? 10장 다음이요? 9장 다음이요? 8장 다음이요?
그러니까 이게 13장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마치 처음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13장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뭐가 있겠습니까? 1장부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 이루는 거죠, 오늘. 이게 13장에. 그것은 뭔가 하면 1장부터 되지 않는 13장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계속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채 13장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사회 참여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회에 참여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장로회 같은 기장측. 그러나 1장부터가 더 중요한 거예요. 1장부터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참여하고 또 어떤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막 부르짖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생명을 가진 자라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논란거리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 국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그거 문제가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거듭났는지, 그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게 먼저 점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13장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영적인 관계요, 이 육적인 관계의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 있죠, 우선순위. 우리가 영적인 관계에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1장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가 바르게 된 다음에 이 국가라는 세상, 이 땅 위의 나라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이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이 지상 나라와의 관계를 잘 맺으러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역적이요. 그건 배반자죠. 배반자.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 영적인 나라와의 관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지상 나라는 반드시 쇠퇴합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잖아요. 아무리 강대국이었던 그런 지상 나라도 다 쇠퇴했습니다. 쇠퇴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나라에 더 우리의 그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그러니까 천지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국가에 대해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마태복음 7장의 그런 판단이에요. 정말 기독교의 근간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이게 안 되는데 다른 게 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안 됐는데 다른 과의 관계가 좋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1장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버림받은 자였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끊어진 자였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자였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자였는지, 그냥 상한 대로 내버려 둔 버린, 그냥 내버려 둔 그런 자들, 우리가 다시 말하면 버려진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지 계속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딱 됐을 때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제는 다른 관계성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중요한 것은 1절이죠. 1절.
1절 보면 첫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래대로 하면 모든 혼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혼들은 이게 푸시케라는 단어, 푸시케. 그게 혼이라는 혼. 혼은 뭐죠? 이 지상 나라를 접촉하며 살아가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혼은. 우리의 지정이 가지고 이 지상 땅 위의 나라를 접촉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접촉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죠. 영.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접촉하고 우리의 혼은 이 땅 위의 나라를 접촉하며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게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적절하게 잘 균형을 잡는 것이 또 어떤 그 신앙의 균형을 잡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고 우리의 혼은 땅 위의 지상 나라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서로 엇갈릴 때는 서로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의 그 지상 나라를 이게 접촉하는 이게 혼적인 부분이 영향을 받으면 이 영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사실은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도로 막 감정이 쇠할 때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고 뭐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서가 막 끓는 물이 되면요. 진짜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지적으로 공격을 받으면요. 하나님 알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배워봅시다 해도 관심 없습니다. 또 의지적으로 자신의 어떤 의지적인 욕구가 방해를 받는다든지 그러면요. 진짜 신앙생활이고 뭐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뭔가 하려고 하는데 누가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벌써 심각한 고민에 들어가면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각한 고민에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이런 부분은 진짜 이제 사실은 잘못된 거지만 이게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저항을 받거나 우리의 정서가 저항을 받거나 또 우리의 어떤 그 지적인 부분에서 저항을 받으면 반드시 이 영적인 부분에 금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안 가야 그게 이제 성숙한 신앙이에요. 사실은 안 가야 돼요, 그게. 그런데 그게 안 가지나요? 어느 경지에 우리가 올라가야 안 가질까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어느 정도 신앙이 돼야 그렇게 안 가질까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의 어떤 균열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에 우리는 더 주력을 해야 될까요? 세상살이를 잘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될까요? 우리의 본질은 영에 있습니다. 영. 이 영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가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 약하면 이 혼적인 부분에 의해서 영적인 부분이 저항을 받게 되고 공격을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강하면 이 영적인 부분이 강하면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가 강하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강하면 이 혼적인 부분이 저항을 받아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걸 균형을 우리가 안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중해야 될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강화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관계가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1장부터 11장까지가 약한 거예요. 우리 전부 다가. 하나님의 우리의 어떤 구원의 진리.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정말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환란이나 어떤 카레도 끊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 이런 게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확고하게 세워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조금 이렇게 안 좋으면 영향을 또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계속, 왜냐하면 거기서 13장부터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1장부터 11장까지 이 부분을 치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강화시키고, 그 영적인 부분을 강화시키는 것은 진리 아니면 안 되니까 계속 그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의 영이 강해지는 거죠. 세상 지식으로는 우리의 영이 절대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풍족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영역을 부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지금 우리가 진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국가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지금 계속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런 진리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끔찍끔찍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분명하게. 이거 봐라. 이게 되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그래야 제대로 우리가 진리를 들은 거고, 또 지금 진리가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옛날 같으면 이 일 가지고 굉장히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했을 텐데, 뭐 봐라? 이거 봐라? 걱정이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지가 않네? 왜냐하면 우리의 진리를 계속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강화되는 거예요. 강화. 그래서 계속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더 강화가 되면 우리의 이제 혼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을지라도 그게 영적인 부분을 막 그렇게 깔아뭉개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 하고 그냥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두고두고 생각하다가 결국 이 영적인 부분까지 공격을 당하는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계속 이 영을 강화시켜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누리려면 잘 채워야죠. 아니, 먹은 사람이 누리는 거지요. 고기를 먹은 사람이 고기 먹은 걸 누리는 거지. 쫄쫄 굶은 사람이 무슨 배부름을 누리겠습니까? 먹어야 누리는 거예요, 먹어야. 왜 우리가 누리려면은 그런 영적인 부분이 더 풍성해져야 되고 충만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긴밀하게 또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아주 그 어떤 신앙의 영적인 충만함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항상 이 혼의 이 영역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영역도 저항을 받고 또 공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혼으로 이 지상 나라를 접촉하고 해가는 이 삶의 영역에서 행여라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 지상 나라에 내려진 그런 권위에 순복해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제 국가 권위에 대한 부분들이죠. 근데 그 요점이 뭐냐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이 지상 나라의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 권세는 악한 자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 선한 자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복해라.
그리고 마땅히 국가에게 바쳐야 될 것은 바쳐라. 떼먹지 말고 국가가 원하는 것은 또 바쳐라. 이렇게 지금 국가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한 거고, 그래서 이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고, 그리고 이 권세는 악한 자들을 다스리기 위한 거지 우리가 선하게 살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자, 그러기 때문에 거스르지 말고 이제 선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오번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사실은 국가가 우리에게 선을 준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이제 순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가에 또 나라에 바칠 것은 바쳐라 이렇게 돼 있는데,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이게 몇 장이라고요? 13장. 예, 13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여기에 먼저 중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고 지상의 나라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국가 없이 그런 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죠? 천사들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자들 안에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완전한 주님 나라일 때는 다르겠지만, 지금은 이 혈육을 가진, 어쨌든 혼에 의지해서 살아가야만 되는 이 세상, 혼으로 접촉할 수밖에 없는 이 지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국가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지상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보면 고레스를 세우기도 하고, 이방 나라 왕이지만 이 고레스를 세우기도 하고, 또 정말 강대한 나라, 바벨론 같은 나라도 강대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그걸 쇠퇴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여기에 임하는 것은 이게 그 혈육을 가진 이런 국가, 나라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다, 국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지금 이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이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에 대한 그런 질서라든지 이런 게 매우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를 볼 때도 주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국가의 무조건적인 그런 어떤 충성과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런 우리의 국가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게 뭐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까지. 자, 그렇지만 이 지상 위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몇 장? 13장. 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항상. 이거 놓치면 괜한 논쟁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3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군복무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성실하게 해야 되고, 다 그러는 겁니다. 이걸 13장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13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는 건 뭐죠? 1장부터 11장까지가 다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된 채로 국가에 충성하면 뭐예요? 국가가 우리에게 구원 주나요? 국가가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단지 지상 나라도 뭐 때문에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가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몇 장? 13장. 그러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성실히 해야 되지만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목사님 어쩌라고요? 나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지금 살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열심히 하시라고. 근데 우선순위가 뭐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럼 목사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와서 살아야 돼요? 아니면 뭐 직장 가서 살아야 돼요? 아니 그렇게 흑백으로 우리가 구분하는 게 아니라 연관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뭐 딱 한마디 해주고 싶죠. 1장부터 11장까지 되면 그 된 사람은 국가에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렇다.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은 신앙 핑계대고 회사 돈 축내고 그런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성경 책구이나 보고 있고.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제대로 된 사람은요, 세상을 그렇게 안 삽니다. 잘 살겠죠. 뭘 해도 열심히 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1장부터 11장까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정말 관계가 좋다면 다른 모든 부분들도 좋아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이 뭐가요? 범사가 잘된. 그건 하나님이 정한 진리입니다.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땅을 파도 엉겅퀴 가시덤불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다 좋았습니다. 모든 게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즉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깨지니까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따져야 된다면 1장부터 11장까지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다음에 목사님 그러면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국가적인 부분 해도 돼요? 물을 필요 없어요. 그건 하지 말라 그래도 그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너무 영적인 부분에 치유되면 그러면 우리의 혼적인 부분의 영역은 그럼 게을러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영적인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이게요 참 생명이 있고 그래봐요.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빵 사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원에서 은혜 빵빵하게 받고 내려오면은 다 돈 있는 거 털어서 지나가는 사람 다 뭐 사주고 싶어요. 다. 정말 이 영적인 부분이 잘 되면 모든 관계가 다 사실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꼭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해야 돼요. 저거부터 해야 돼요. 아니면 이거 하다가 저거 놓치면 어떡해요? 내 교회 안만 있다가 세상에 나가서 실패자가 되면 어떡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 교회에 있어도 쓸데없이 있으니까 세상에서도 실패자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제대로만 있어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붙잡아 놔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냥 교회에서 시간만 보내면 안 되고 또 교회에 있는 동안은 정말 진리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과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제에는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에는 쓸데없는 교제에 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뭐가 재생산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재생산돼요. 교회에 머무는 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이게 교제죠.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 생명의 교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이 딱 살아나는 교회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나면요. 밖에 나가도 모든 게 잘 되죠, 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머무르는 시간, 교회 안에서 7시간 머물렀는데 하나도 하나님이 살아나지 않았어. 그러면 힘들죠, 이제. 나가서도. 그래서 우리는 그래야 된다. 이 영적인 부분에 더 분명한 그런 확고한 생명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무조건 국가 권위에 다 순복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왜? 항상 우리의 우선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죠. 국가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는 또 순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선순위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또 깊이 들어가면 복잡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뭐 어디까지 이렇게 가야 되나. 그런데 잘못 해석하면 십자군 전쟁 또 일어나요, 이게. 근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군 전쟁 일으킬 것이 아니라 정말 밤이나 낮이나 복음을 더 연구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잘못 가버리면 십자군 전쟁 또 일어난다니까요. 야, 목사님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는 막 나가 싸우라 그랬다고 그래서 머리 띠두르고 막 싸우면 또 그게 아니에요. 그 싸움 하기 전에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정말 내 안에 그런 부분들까지라도 사실은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영적 힘을 길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어찌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정말 부당한 짓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죠. 그러나 칼 빼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또. 왜?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때는 우리가 순복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칼을 빼는 자들은 아니다. 막 베드로가 칼 빼갖고 귀를 자르니까 그러지 마라. 나도 이거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안 한다. 이런 것처럼 칼을 빼는 거 아니에요. 순복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할 때 나도 거기에 순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국가가 막 교회 부신다 그래가지고 뭐 그래도 순복해야지 같이 교회 부시고 막 십자군 전쟁 일으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때는 내가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부시는데 너 왜 안 부셔? 그럼 부셔야 되나요? 그리고 부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칼 빼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안 부셔뜨린다고 나를 때릴 때 그걸 맞아내는 겁니다. 사실은. 너무 가혹한가요? 근데요, 사실 저도 자신 없거든요. 그거 정말 자신 없어요. 교회, 근데 왜 교회 부신다는 이야기가 왜 나왔죠? 어쨌든 그럴 때, 그러니까 국가가 부당한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을 할 때 우리가 거기에 순복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 칼 빼서 싸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부당했지만 뭐 교회 없애라! 그러면 순복해야지 없애고 그러는 게 아니라 끝까지 거기에 대항한 거지.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마! 그러니까 기도 안 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기도한 거죠. 막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막 나서갖고 왕이 기도하지 말라는데 왜 너희들 기도하냐고, 순복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있어서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순복하지 않는 거죠. 예배드리면 다 죽인다. 그러면 우리가 국가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막 꼰지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사람 다 죽인다고 쫓아오는 그들을 향해 우리가 칼을 뽑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럴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세기에 한 분 날까 말까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오늘날 그와 같은 동일한 상황들이 온다면 과연 그런 분이 계실까? 근데 이것도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그런 상황이 올까 안 올까 이거 걱정할 게 아니라 오더라도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기르어야 되는 거죠.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걱정할 게 아니라 정말 시간을 아껴서 분수를 아껴서 내 영혼의 양식과 진리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지금 우리 시간 아껴야 됩니다. 정말 시간 아껴야 돼요.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뭐가 오든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깨어 근신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더 열심히 돈 벌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항상 우선은 뭐죠? 내 영혼을 더 깊이 하나님께로.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수없는 배도자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13장부터 요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열매예요. 열매. 중요한 뿌리는 1장부터 11장까지. 이 부분을 늘 우리는 묵상하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그분에 의해서 내 신앙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한 신앙은요, 면도칼만 들이대도 다 그냥 배도해버려요. 내가 열심히 한 신앙은 너 믿을래 죽을래 이러면 벌써 나 살게 하고 예수님 다 그냥 버린다니까요. 내가 한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 거, 저는요, 이 인간하고 있어도 무너지더라고요. 내 신앙이. 이게 좀 기분 나쁘면 무너지더라고요, 이게요. 내가 하는 신앙은 그래요. 주님이 이루어가는 신앙이라야 그걸 우리가 견뎌내고 또 수용해내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가 이 바보야 그러면 무너지잖아요. 그 순간 예수님 말 타고 도망가시잖아요. 다. 내가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앙은 이런 외압이 들어와도 의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어쨌든 영적인 부분들이 더 강화되어서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의 영역, 관계적인 부분들도 그런 영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